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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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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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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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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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왔어도 우리가 매일 새롭기 원하는 마음같이 우리의 옛것도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도 쉬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이 주의 보혈이 영원한 그 새로움의 능력을 가지셨으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어제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매이지 아니하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에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동안 멈추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묵상코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행함을 주시고 말씀이 되도록 저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의 동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선포되어지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우리의 연약한 파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고쳐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건강함과 불의의 사고가 당치 않도록 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인정받으며 그의 성실함과 의로운 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서럽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부여해 주시고 야곱을 돌보신 것처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배부르며 우리의 시원한 생수가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사순절에는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로움을 고백했고요. 자, 다시 이제 사순절 끝나고 우리는 좋은 하루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82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순절 묵상을 함께 하느라 우리 사순절 동안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또 뭐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루하루 그저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니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묵상의 주제를 찾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동산의 이유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일 은혜로운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당시 시드기야 왕과 그 정권을 잡은 자들 권력자들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이 재차 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덜나게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왕과 권력자들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율법에도 이스라엘 전통에도 자기 같은 민족끼리는 혹 어떤 이유로 종으로 살 수 있고 노예로 살 수 있지만 7년이 되면은 원래대로 돌려보내줘야 된다. 뭐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서는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조들도 조상들도 이 일을 잘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돌려보내는 일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을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잡혀있는 종과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엔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웬일입니까? 내가 선포한다. 왕으로서 선포하는데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너희를 풀어주는 이 율법을 지키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인기가 팍 올라가겠죠.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번복합니다. 언제 그랬냐? 그런 일 없다. 뭐 그때 얘기한 거는 잘못된 얘기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 일은 없는 걸로 해. 다시 원점으로 돌려. 그래서 풀어두었던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이렇게 종살이를 시키는,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풀어주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풀어줬다가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잡아들이는 거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부터 지지를 영 못 받게 되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이나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짓이죠. 자, 나는 인자한 왕이고 좋은 왕이다. 그렇게 해서 호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는 얘기죠.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뭐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입니다. 많은 공약을 하죠. 선거철이면 엄청난 공약들이 나옵니다. 뭘 해주겠다, 이걸 해주겠다, 이거 놔주겠다, 뭐 돈을 더 주겠다, 발전을 시키겠다, 도와주겠다. 왜 그런 겁니까? 표가 아쉬운 거니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평소에 다니지 않고 선거 때만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감을 얻는 거죠. 그렇게 호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지금 선거하는 만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똑같은 행위입니다. 다만 무게가 좀 다르죠. 이것은 노예의 해방이고 또 우리는 뭐 어떤 사업적, 뭐 지역 발전적 일이지만 뭐 그런 크기는 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깨는 이런 일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아주 뭐 여우같이 싹 굴다가 자기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몰라라 하는,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더 이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풀어줄 때 이 안식년을 선포하는 거죠. 이 안식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때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곧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했겠죠. 예루살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깨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독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 이름으로 그럼 나를 좀 봐서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잘 봐주시고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믿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약속을 확 깨버리고 내가 보증 서준 것에 대한 모독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했던 일을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모독감을 준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이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한 미국 대통령의 무게는 더 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여 미국은 지금 뭐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어쩌면 공산주의 나라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굳게 지켜야 하고, 이것이 비단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나 사이의 약속, 나와 가족과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의 약속. 오늘 나는 누구 앞에 선서를 했든지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한 이행과 책임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건 뭐 전쟁과 그리고 환경, 자연 환경과 기근, 경제죠. 먹고 마신 이 모든 일에 자유를 줘서 너희들이 경영해서 그것을 부리는 게 아니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알아서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멋대로 움직이도록 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난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뭐 외교적 타협을 보고 백신을 만들고 또 우리가 막 경제에 엄청 노력을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성읍, 유다의 성읍이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백성의 고혈을 먹고 눈물을 아주 즐겁게 마시는 백성의 인육을 즐기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정부도 노동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약속을 했다면 약속한 것에 대한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적으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은 마음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시드기야를 혹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시드기야처럼 참 신뢰를 갖는 언약이 아니라 불안한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곰곰이 나의 마음, 나의 신뢰를 점검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